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득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요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누가 됐든지 간에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세 가지 있다고 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명예라는 것이죠. 명예. 그래서 명예욕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 이 물욕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겠어요? 여자, 성욕, 이 성욕, 이 세 가지 유혹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데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들을 조심해야 되냐면, 자,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이나 이만 뭐 이런 분들이 밥을 많이 먹는다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잠을 많이 잤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식욕 때문에, 수면욕 때문에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 수많은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타락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 식욕과 수면욕, 우리 그 욕망이 5가지 아니겠습니까? 명예욕, 물욕, 성욕, 식욕, 수면욕. 근데 식욕과 수면욕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명예욕과 물욕과 성욕, 자꾸 이것에 얽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자꾸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타락한다. 왜 타락하는가? 이 욕망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혹이 한 주간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유혹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참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참 친절하시다. 하나님께서 이 전지하신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물론 다 알죠. 우리 현재도 알지만 우리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늘 항상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있을 일을 꿈으로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실제 경험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보니까 이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도 하고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또 유혹하는 경우가 있더라. 명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욕, 여자, 이 성욕,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귀가 옷을 딱 자기 가고 있는데 제가 지퍼를 내리니까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봐야 이렇게 이것이 마귀 역사였구나.
저렇게 뭐 물질로 교회를 보는 거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거룩한 거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약간 지나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더라. 그런데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승리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혹을 통해서 그 승리의 비결을 이제 교회 초기에 배우는 것이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명예와 물질과 여자의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얼마나 또 여자의 유혹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유혹을 통해서 배운 승리의 비결은 첫째, 이 명예이지. 명예는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이 명예에 걸려 있습니다. 거의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예에 안 걸려 있는 분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노방의 사역자, 2000년 전에 세례요한 같은 사역자로 세우는 것은 그나마 제가 이 명예 쪽은 굉장히 양심이 박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교회가 손해가 있고 뭐 그러더라도 지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제가 나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늘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오시고 그다음 또 오후에도 오셔가지고 진리를 사모하시고 굉장히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귀한 분이고 우리 전사님 같은 훌륭한 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런 분을 못 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명예라는 욕망이 딱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래서 이 명예라는 것은 포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이 포기하지 못하니까 이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서 볼 때 불쌍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선배 목사님이고 뭐 수많은 목회 성도를 데리고 이렇게 목회하는 큰 교회가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는 그런 그 명예 그거 인기 그 추구하려고 그런 저는 아주 제가 그쪽 양심이 밝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뭐 줄을 서고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막 이렇게 명예를 얻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막 그렇게 본인은 안 그런 척 하지만 혈의 유선이 다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지. 근데 이 명예는 아무도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포기해야 이 명예를 포기해야 천국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 거 그렇게 사람들 누가 안 알아주나 누가 자기를 높여주지 않나 이 세상이 자랑거리 그거 내세우면서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내려놔야 천국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예는 포기하면 된다. 그런 비결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런 포기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물질은 순수한 물질이 되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순수한 물질. 자꾸 이 물질을 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 정말 물질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농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물질로 여자를 탄다든지 물질로 자기 이렇게 말대로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아주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딱 그 원하는 거 있으면 딱 그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합니다. 사실은 그것만 좋고 누가 했다는 거 밝히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헌금통에 넣어놓고 이름 밝히지 않고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 내용을 보고 이 물질은 이게 하신 분이 이런 목적 때문에 하도록 하시나 보다 하고 그 목적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부흥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뭐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교회를 자기 이렇게
이번엔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번엔 기도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자기 입김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의 목적으로 이 물질을 얼마 쓰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하니까 간단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정말 그렇게, 순수한 물질이 되도록. 그러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떤 조건 없이 순수하게 했을 때 그게 정말 이 개척교회 가난한 목사에게 그게 너무나 고마운 것이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조건이 걸려있고 그러면 그것 좀 피곤한 게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여자는 이 마음의 금지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금단의 영역을 결코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엠필 선생님과 김금남 수녀님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그 이엠필 선생님을 김금남 수녀님은 선지자로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존경하는 마음. 그런데 이제 이엠필 선생님은 물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혼자 사시고 있지만, 김금남 수녀님은 처음에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엠필 선생님이 김금남 수녀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제 만나서 대화할 일이 있으면 벌써 10m 가까이 다가오면 딱 벌써 자세를 돌리는 거예요. 쳐다보자는 것입니다. 들리니까요. 보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저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구나. 처녀의 마음에, 혹시 남자의 마음,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분은 사실은 아주 그 육신의 순결도 중요시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좀 사람마다, 물론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조차도, 남자는 여자는 또 남자가,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생각조차도 보시더라고요. 생각조차도. 저 자매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저 형제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사실 그것조차도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그 금지선이 필요하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욕망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명예훼손은 또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게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명예, 물질, 여자, 이게 다 상대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욕망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이 있기에 우리는 순수와 타락의 기로에서 순수를 선택할 것인가, 타락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한 사람은 더욱 선하게, 악한 사람은 악령처럼 악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점점 더 순수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것을 제가 성도님 앞에서 제가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거 아주 참남한 거거든요. 아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할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다고 자기를 말할 수가 없는가?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영과 육체의 죄성이 뿌리박혀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영과 육체 가운데 전혀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났을 때도 전혀 영과 육체 가운데 죄성이 없이 태어나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양들을 매우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 그래서 선한 분이 선을 만들어내지 악한 사람이 선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성분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계획이 선하시고 그 목적이 선하신가. 그래서 이분이 나는 선하다고 했을 때 당신 선하다고 하신 것은 100% 맞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나 당신의 계획은 선하시고 당신의 목적은 선하십니다. 제 계획은 선하지 않을 때가 많고 제 목적은 선하지 않고 불순할 때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 당신은 너무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하다 했을 때 저는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자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했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양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목자다 그렇게 우리 누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우리 또 성도님 앞에서 성도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은 예수님 유일하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양들도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도 저도 예수님을 다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아요. 이런 관계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목자다. 양이 없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양이 있기 때문에 목자라는 거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양이 있다고 무조건 목자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알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모르고 양이 목자를 모르면 어떻게 내가 너의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을 알기 때문에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인격을 가진 피조물로 우리 특별히 우리 만물의 인장인 인간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피조가 되었지만 우리 창조주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들어온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아는 것이죠. 성도로. 죄인 되었을 때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성도로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영속에 있는 죄성을 뿌리 뽑고 우리 영속에 들어온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또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려면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돼요. 생명을. 그래야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이 생명이 수축해 버립니다.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감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 피조물들 이웃들에게 지금 사랑만 쏟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생명이 수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생명이 팽창하는 거예요. 생명의 팽창과 수축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먹고 마심으로 통해서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이 생명을 가진 분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게 되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남녀가 그 서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3자가 이렇게 그 남자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지금 그 남자하고 연애하고 있는 그 여자가 가장 남자에 대해서 잘 알듯이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생명을 가진 분들이 예수님을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셨을 때 이제 휴거되면서 부활체가 될 때 누구든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는 부활체가 되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목자신가를 날마다 우리는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지금 양들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건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고 소망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영 속에 죄성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이 되어야 우리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목자를 알기로 원하는 양들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기를 원하는 양들은 이 생명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한 무리의 목자다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성도님들의 선한 목자가 되는 걸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뭐 지옥에 있는 백성들의 목자가 되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그 지옥 백성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은 선합니다. 고통받고 있으면서 선합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은 목자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 지금 이 땅에는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 무리는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때로는 감기가 걸려서 하는데도 누구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데도 누구 닦아줄 사람도 없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정말 이 번뇌하고 있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은 눈물이 없고 영원한 행복만이 있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어린 양 예수님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무리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본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2절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지금 이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꾼 목자와 같은 우리 모두 그리고 선한 목자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서 천국 들어갈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목자라는 말, 이 목자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아요. 자꾸 목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목자라는 말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목자라는 말이 합당하신 분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만이 이 목자라는 말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냐는 거죠. 뭐 공자가 제가 이 죄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 거룩한 성도가 제가 그러면 이 죄와 불행의 문제 때문에 제 목숨 희생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기신 분들, 생명을 가진 분들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은 육체와 영 속에 죄성이 없는 우리 예수님만이 속죄제물로서 의로운 속죄제물로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목자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죄인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것도 의로운 목숨. 죄인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려봐야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로운데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선하신 거 알겠어요. 예수님은 목자인 거 알겠어요. 예수님은 양들 위해서 자기 의로운 생명까지도 다 십자가에 희생하신 거 알겠어요. 우리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우리 12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가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삭구이다. 근데 삭구이다고 그러면 뭐 좀 좋게 안 들리겠지만 삭을 받고 대가를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삭구이다. 네. 그래서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닌 이유는 우리 육체와 영 속에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라는 싹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싹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삭군이요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삭군이에요.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시 있는 동안 우리 영 속에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 있고 우리 육체 속에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온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온전한 헌신, 온전한 사랑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생명의 자리, 온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선하다는 표현이나 목자라는 표현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영 속에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라는 삭슬을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켰느냐?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모든 소유를 팔아라. 그러면 부하가 있을 것이다.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성과 정욕과 결점, 외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라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외적인 소유, 물질적인 소유도 팔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후딱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야 이 유혹이 있을 때 정말 그 유혹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연단받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속의 삭슬을 팔아야 그때 온전하지는 않지만 순수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영속의 이 삭시 있기 때문에 절성과 종료과 결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교회, 내 교회, 내 양. 당신은 목자가 아니라니까요. 당신은 목자가요. 당신의 양은 없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어때요? 내 양.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정말 선합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목자이십니까? 당신은 아닌데도 내 교회에 내 양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교회, 선한 목자의 양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이 명예를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양, 내 교회 하는데 벌써 교회가 그렇게 소유가 돼가지고 이렇게 명예가 돼가지고 있는데 뭐 여의도 순복음, 명성교회 이런 타이틀이 명예가 돼 있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으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는 선한 목자의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에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은 선한 목자의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물질을 은밀하게 필요한 것에 순수하게 구제를 해야 된다.